여러분, 날씨가 비가 온 뒤에 갑자기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이제는 가을로 접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오늘 저는 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 지진으로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이 발생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발생 후 지진의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100일 된 딸아이를 숨 쉴 수 있도록 두 팔로 감싸 안고 흘러내리는 흙더미를 몸으로 막은 채 숨진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젖먹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은 포대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아이는 불그스란 얼굴로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신화통신에 젖먹이 엄마는 자기가 죽더라도 얼마 동안은 아이가 젖을 먹고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그분의 존재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동물도 피조세계에서도 자식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가 두드러지게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지절로 나온 겁니까? 진화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마음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그럽니다. 첫째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3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붙잡혀 사는 존재였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3절 이후 4절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4절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나를 연결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미래가 없던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후손에게 미래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라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아예 옮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차차 얻을 게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몰라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살려내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키에르 케고르는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요, 하이마트로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의 글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모두 실향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표현한 실향민이라는 표현,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표현들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 대한 표현을 애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복법제를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이 복법제를 가지고 늘 여러분 이 설교를 적용해서 생각하시고 연결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요, 우리 인생들이라면 그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산나무, 오래된 당산나무 그 앞에 서서 손을 합장하고 빕니다. 그 비는 모습이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님, 나무님, 나무님은 혹시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큰 바위를 보면 그 바위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하게 자세를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빕니다. 그 비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진짜 그가 찾고 있는 것은요, 바위님, 바위님, 혹시 바위님은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1월 성신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불신자는요, 두 가지 불치병에 걸려 있죠.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는요, 외로움입니다. 우울증이죠.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요, 정서적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치료 안 되는 병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현대과학은 이걸 이유를 설명 못 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압니다. 원인은요,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동네가 아니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그 증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고향에는 가기 싫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고향을 찾게 되죠. 동네를 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내는 증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이런 불면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자살한 사람들이요, 물어보면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아파트 11층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살던 분이 그 사람 11층에서 뛰어내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죠.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내 관심 안으로 품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못한 내 잘못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은요, 하나님 모르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보면서도 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다.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노릇을 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몹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강도를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아주 큰 경고입니다. 교회 노릇을 못한 채로 자본주의에 빠져서 교회 이름을 달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노릇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실학민들에게, 고향을 잃어버린 실학민들에게 돌아갈 길을, 고향을 만날 길을 말해주라고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 노릇,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